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13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의 내용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1절로 11절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그들이 행한 문화에 빠져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함을 설명한 내용이고, 12절로 2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언약을 지킬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명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고 각종 우상 문화를 남기지 말고 회파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중심해서 계명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인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승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셨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들을 쫓아낼 때가 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7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혼합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 문화를 모두 불살라 진멸해 버리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상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목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멸하라는 말은 모두 다 무찔러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이 해 버리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쳐서 없이 해 버리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도록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어 버립니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악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는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어지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버리려면 동사무소에다 돈을 주고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필요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 돈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목표에 합당하도록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으신 분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진멸해 버리란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진멸하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는 악한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혼합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기름길입니다. 혼합은 교회가 망하는 기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지나오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와의 혼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혼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엄청나게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법도 교회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경배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경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심 산에서 경배하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면 여러 가지로 갈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파가 많은 것은 혼합된 방법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의 혼합된 방법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경배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데 가서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하나님의 경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늘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먹고 나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무렵에 가나안 입구인 요단 동편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모여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모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있고 그 모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에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속에 들어가서 모세의 생명이 되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는 모세는 누구인가?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어진 율법과 그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표현되어진 율법은 곧 모세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지식으로, 종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거역한다는 것은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역하지 않고 율법을 거역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곧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는 거역하지만 율법은 거역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율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모세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이런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 모세가 없이는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될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모세 없이는 율법이 안 되고 그냥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문에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모세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순종하는 것은 곧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곧 모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슬려 올라가면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 되고 율법을 거슬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거슬리거나 모세를 거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살아야, 이런 말씀과의 관계를 알고 살아야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에 쓰여 있는 지식이나 진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 인격이고 한 사람이며 궁극적으로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인격으로 조성이 되어 다시 나올 때 율법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율법이 되었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은혜와 실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료는 똑같은 것을 넣었지만 기계가 달라서 다른 물건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포항제철소에 가면 철판을 만드는 기계도 있고 철사를 빼는 기계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넣었지만 그 기계 때문에 철판이 나오고 철사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서 나올 때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왔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실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중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철사를 뽑아낼 수도 있고 철판을 뽑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말씀하신다면 언제나 똑같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그 시대에 적절하게 필요하도록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와 실제로 뽑아내고 싶을 때에는 예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 뽑아내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로 아들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대신하고 계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야 아버지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대신하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표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의 생명은 개가 나옵니다. 소의 생명은 소가 나옵니다. 소의 생명에서 개가 나올 수 없고 개의 생명에서 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생명은 그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되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명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야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진 것만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처리되어질 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적을 물리쳐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적을 영적으로 보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적은 인간의 외부의 적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은 인간의 내부의 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던 적은 우리 인간의 환경의 적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활한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환경을 이겨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 육신의 환경들을 이겨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로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패를 하는가? 그것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성공하려면 첫 번째 환경을 이겨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만 이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족속으로 보여준 자아를 처리해야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담의 본성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성이 죽어야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리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와 부활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으로 보여준 자아를 끝내는 것이고, 부활생명은 그것을 끝내는 사람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급히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만큼 아담의 속성이 물러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급히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왜 급히 쫓아내지 말라고 했는가? 왜 조금씩 쫓아내라고 했는가? 급히 쫓아내면 그 공백을 짐승들이 메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어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감으로 그 집을 다 청소해 놓았더니 전에 있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것을 보고 7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만 해놓고 그 안에 점령할 주인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쫓아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확보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만큼만 쫓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짐승들은 악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와서 빈 집을 점령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쫓아내지 말고 점차적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혼합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우상의 문화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계명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돌에 새겨 주시듯이 신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져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가나안의 적들이 물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